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을 먼저 정리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난주도 그 두 주에 걸쳐서 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5절서부터 7절까지 그런 모습이, 그 태도가 이제 나타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했죠. 그래서 5절부터 7절의 모습을 가지게 되면 그 두 주를 이제 종합을 하면 어떤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가 하면, 눈을 뜨고 멀리 볼 수 있고 구원을 확신할 수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유익하고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결코 쓰러지지 않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입구가 우리에게 이제 늘어가게 된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입구가 늘어간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더 많이 이제 깨달아지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유익을 위해서라도 5절서부터 7절의 모습을 가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 나눴던 이야기예요.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가 많이 알고 확신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구원을 확신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죠? 행해야 되죠? 근데 행해서 뭘 보여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열매를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열매를 보여주는 거, 이게 아는 것과 확신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라고 우리가 나눴었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근데 실제로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그럼 안 해도 될까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할 게 없으니까. 그거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면 언젠가 구원해 주시겠지, 이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에 힘써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무엇에 힘써야 되는 거죠? 두 가지였죠. 예, 성경 읽기와 기도하기, 또 기도하면서 성경 읽기를 우리가 계속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고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베드로가 죽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열매 강조했거든요. 열매 맺는 게 중요하다. 5절서부터 7절까지 삶의 태도가 나타나야 된다. 그러면 그 위에 약속을 반드시 주신다. 이걸 계속 강조를 했는데 죽기 직전까지 강조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 뭐냐면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렇습니다. 중요한 일이니까 그래요. 그거가 아니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잘못을 깨달은 다윗의 이야기를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예를 들었었는데, 잘못을 깨달은 다윗이 제사를 드리죠. 어떤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죠? 희생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것을 희생해서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희생 제사를.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5절서부터 7절의 태도를 가지도록 희생하고 애쓰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 가지 유익을 누리면서 열매를 이제 보여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행해 나갈 때 예수님 중심, 예수님 우선의 삶을 살면서 이제 변화되어 가는, 그래서 열매를 보여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절서부터 7절의 태도를 가지고 실제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자라는 것을 주제로 이제 각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알려주었을 때 우리는 교활하게 고안된 허구들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위엄의 목격자들이었기 때문이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는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는 지난주에 베드로가 강조했었던 것이요. 무엇이었죠? 혼의 구원과 그 이후에 받을 수 있는 약속, 그것에서 계속 강조를 했는데, 그렇게 강조를 한 이유는 이제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알려주었을 때, 그러니까 베드로가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권능과 오심을 알려주었을 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권능이 어떠한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이것을 이제 알렸을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알려줄 때 그 베드로는 교활하게 고안된 허구들, 그러니까 거짓말로 그것들을 한 것이 아니라, 거짓말은 진실을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실을 어떻게 해서 말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그분의 위엄을 목격했기 때문에, 즉 예수님의 위엄을 목격했기 때문에 나는 진실된 말을 한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위엄 권능을 가지고 계시고 곧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16절 이하 17절서부터 이제 뒤에까지는 베드로가 자기가 체험한 얘기들을 해요.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신 모습들, 그것을 이제 체험을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가 이제 체험을 그렇게 언급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지난주에 베드로가 죽기 직전까지 자기는 혼의 구원과 그에 대한 약속을 강조하겠다고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난 이걸 강조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것을 강조를 하는데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 혼의 구원의 중요성과 그 후의 약속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 라고 의심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본인의 체험을 내가 이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나는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자, 근데 16절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너희에게 예수님의 권능과 재림을 알리며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는 교활하게 고안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목격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자들로서 너희에게 진실을 말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탁월한 영광으로부터 그와 같은 음성이 이는 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요 내가 그의 안에서 매우 기뻐하노라 하고 그분께 임하였을 때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이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죠. 자, 여기 탁월한 영광으로부터 그와 같은 음성이 그분께 임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마태복음 17장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때 그 하늘로부터 그 영광으로부터 음성이 들려오죠. 예수님께로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내용, 그 음성은 바로 이 가운데 거죠. 이는 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요 내가 그의 안에서 매우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신 요 말씀, 그게 예수님께 임했을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탁월한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요 가운데 있는 요 음성이 예수님께 임했을 때를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 다 아시는 거잖아요. 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라고 보통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그 표준역 성경이 바르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내가 그의 안에서 매우 기뻐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매우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왜 기뻐하시죠? 예수님이 순종을 잘하시는 분이시니까, 순종을 너무 잘하시니까 그 안에서 나는 매우 흡족하다, 매우 만족한다, 난 기뻐한다 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것을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그렇게 음성을 들었을 때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대요. 이게 뭔 소리냐? 요때 예수님께서 몸이 변화되셨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신령한 육신을 잠시 받으셔서 지금의 육신이 아닌, 우리 인간들과 똑같은 육신이 아닌 빛이 나는 그런 육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육신을 요때 이제 받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의 변화를 목격을 했잖아요. 하얗게 변화되는 모습을 목격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 안에서 기뻐한다 라는 그 음성을 직접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혼의 구원과 약속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뭔 소리냐? 혼의 구원을 위해서 너희가 애를 쓰면 그 이후로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새로운 육신을 받게 되잖아요. 그거를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우리가 받게 될 새로운 육신을 예수님이 입은 걸 난 목격을 했다. 그리고 그분의 말을 잘 들어라 라고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듣고 너에게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내용이 연결이 되셨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17절 말씀을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이는 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요 내가 그의 안에서 매우 기뻐하노라 하는 영광스러운 음성이 임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육신을 받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나는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7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었을 때 우리는 하늘로부터 온 이 음성을 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거룩한 산은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그 변화산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산을 얘기하고요. 거기에 있었을 때 하늘로부터 온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사실 베드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도 같이 있었는데 그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직접 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된 말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었을 때 우리는 하늘로부터 온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8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너희가 날이 밝아올 때까지 그리고 낮의 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마치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은 너희가 잘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베드로가 예언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예언의 말씀은 이제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의미합니다.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그 구약 성경을 일단 의미하겠고요. 그리고 또한 그 바울의 서신서나 베드로 또는 요한의 서신서가 있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완성된 것들은 거의 성경 취급을 받을 정도가 됐으니까 예, 그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대요. 뭐가 더 확실하다는 것일까? 하나님의 음성을, 앞에서 지금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목격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보고 직접 듣는 것보다 더 확실한 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읽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변화된 그런 신비한 장면을 목격하는 게 더 신앙에 도움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된, 그러니까 기록된 성경 말씀이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거냐? 이 이유에 대해서는 제 적용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반절 말씀을 보면 여기 너희가 날이 밝아올 때까지 낮의 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날이 밝아온다는 거는 진짜 뭐 동이 터온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어두운 마음이 밝아지는 상태를 뜻합니다. 이것도 이제 적용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그렇게 될 때까지. 그리고 낮의 별이라고 얘기하는데 낮의 별은 샛별 또는 태양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다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뭘 하라는 거예요? 예언된 말씀을 읽으라는 거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어두운 마음이 밝아질 때까지, 빛으로 밝아질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 마음속에 이거 예수님에 대한 얘기네? 라는 게 떠오를 때까지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그 의미입니다. 어두웠던 마음이 밝아지고 예수님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기록된 말씀을,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소아시아 성도들은 마침 그렇게 읽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성경 읽을 때 이런 것들을 체험해야 되는데,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즉 우리가 어두운 곳에서 길을 찾으려면 이제 빛이 어디 있는가 주목하잖아요. 네, 그걸 주목하는 것처럼 너희가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거, 그러니까 너희의 마음이 밝아지고 예수님이 떠오를 때까지 성경 말씀에 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잘하고 있는 일이다라고 칭찬했다는 것이 19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9절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에게는 더욱 확실한 성경 말씀이 있으니 너희의 마음이 밝아질 때까지, 그리고 너희 마음에 예수님이 떠오를 때까지 어두운 곳에서 빛에 주목하듯 성경 말씀에 주목하는 것은 아주 잘하는 일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이제 19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는 교활하게 만든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목격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진실을 말을 했다. 그래서 이는 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요 내가 그의 안에서 매우 기뻐하노라 라는 영광스러운 음성이 임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육신을 받으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목격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는 신령한 육신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목격한 거죠. 우리도 받을 수 있겠구나. 예수님도 받았고 우리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어라 라고 얘기하시는 음성도 들은 거죠. 그러니까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너희가 애써야 된다. 그래야만 예수님처럼 너희도 신령한 육신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었을 때 그렇게 우리는 하늘로부터 들려온 성부 하나님 음성을 들었지만, 그런데 우리에게는 더욱 확실한 성경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이 있으니 너희의 마음이 밝아질 때까지, 그리고 너희 마음에 예수님이 떠오를 때까지 어두운 곳에서 빛에 주목하듯이 성경 말씀에 주목하는 것은 아주 잘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것을 하도록 해라.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그리고 앞에서 내가 얘기했던 이 모든 것들, 혼의 구원과 약속을 너희가 확인을 하고, 그래서 혼의 구원을 이루기 열심을 내어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성경의 중요성과 관련돼서 우리가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눌 건데,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요.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한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요. 마지막 세 번째는 기록된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해 알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16절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권능과 오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권능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나누도록 하고, 먼저 오심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이 오심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 중에 이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걸 안 믿는 사람은 없을 텐데, 그걸 안 믿는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시대에 다시 오실 거다라고 얘기하면 이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시대에 다시 오실 가능성이 커 라고 얘기하면 이단들 바라보듯이 바라보죠. 자,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우리 시대에 오시든 안 오시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가 16절 하반절에서 내가 하는 말은 거짓말이 아니라 목격자로서 내가 했던 말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복음서를 통해서 당신이 재림할 거다, 다시 올 거다 라는 얘기를 수시로 하시죠. 그리고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는도다. 그리하면 모든 눈마다 그분을 볼 것이요 그분을 찌른 자들 또한 그분을 보리라. 그리하여 땅의 모든 종족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로다. 과연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통곡을 왜 합니까?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들, 예수님 재림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통곡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은 틀림없이 다시 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시대에 오실 것을 대비해서 잠을 깨워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마음과 행동을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첫 번째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권능을 가진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지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방금 16절에서 예수님은 그 권능과 그 오심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얘기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권능을 가지셨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17절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신 후에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데 예수님 안에서 매우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이게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일단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계신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 안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매우 기뻐하셨던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로 순종하셨느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말을 하지 않고 당신이 말하는 것 대신 당신 안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서 말을 하시도록 순종했고요. 그리고 당신이 행동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안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도록 순종을 한 거예요. 생각도 그런 식으로 하신 거죠.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 결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 말씀이 아니고 누구 말씀이라고요?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된 거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행동들은 예수님의 행동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행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기적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이 계속 일어났던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이신 권능인 거예요. 16절에서 말씀하신 그 권능, 그것이 당신이 하실려면 하실 수도 있었지만 안 하시고 당신 안에 있는 성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시는, 하라고 하는, 그래서 권능을 드러내는 삶을 사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추가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가장 당신을 강력하게 드러내신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17절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존귀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그 모습이 어떻게 변화됐다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마태복음 17장 2절을 보면 그분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셨으며 그분의 의상이 빛과 같이 하얗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육신 가지고 해처럼 육신이 갑자기 확 밝아지고 그리고 또 옷까지 환하게 밝아지고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게 옷까지 밝아졌다는 얘기는 그 안에 광원체가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안으로부터 비쳐 나오니까 옷이 밝아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으로부터 비춰진 거거든요. 지금 현재 육신으로서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예수님 안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영광을 확 드러내시니까 빛을 당신의 그 본 특성이신 빛을 확 드러내시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육체 바깥으로 나간 거죠. 근데 그 육체는 지금의 육체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잠깐 신령한 육신 주신 거죠. 우리가 장차 입을 육신. 그래서 그 안에서 당신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시니까 그렇게 밝아지는 거예요.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밝아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심으로써 나중에 우리가 입게 될 육신을 베드로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우리도 역시 보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신 분이었구나. 그런 특징을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두 번째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이 18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 방금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로부터 들려왔다고 얘기하세요? 하늘로부터 들어왔다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거죠?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도 계시지만 곧 하늘에도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예수님 입장에서 거꾸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예수님의 영은, 그 속은 이 땅과 하늘이 연결된 상태로 계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도 계시고 곧 예수님 안에도 계시는, 왔다 갔다 하시는, 아니 동시에 계시는 이런 상태가 될 수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시대에 재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잠을 깨어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살다 보니 그냥 내일도 오늘 같은 내일이 이어지겠지, 한 달 뒤에도 오늘 같은 한 달이 이어지겠지, 여러분 생각하시면 크게 나중에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내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재림의 그 시작점을 알리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 예수님처럼 체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죄에게 자꾸 무릎 꿇고 믿음이 적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잘 드러내지 못해서 그렇지, 사실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 안에 있어요. 왜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본 구조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권능을 드러내고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순종해야죠. 그러니까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자제하고 예수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려고 하고, 또 내가 행동하려고 했던 것을 자제하고 예수님께서 행동하시고자 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 말과 내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행동이 나오면서 그러다 보면 이게 기적도 드러나는 거예요. 삶 가운데 기적도 나타나고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모습 자체가 예수님을 닮은 삶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순종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매우 기뻐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너를 매우 기뻐한다라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우리의 영도 하늘과 연결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읽으실 때도 예수님을 발견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깨달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깨달은 예수님의 삶을 나의 삶에 적용해서 예수님을 함께 닮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예수님을 만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9절 말씀 이렇게 보십시오. 보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절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체험해야 될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구절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또 일어나야만 하는 그 현상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신 구절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19절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보시면 베드로는 그 어두운 빛에 비추는 빛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일단 어둠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둠은 우리의 마음속 상태를 의미해요. 우리 마음속 상태.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마음이 어둡다는 사실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을 못해요. 근데 인정을 해야 됩니다. 즉, 이게 나는 말씀과 영적인 논리들을 잘 깨닫지도 못하고 많이 알지도 못한다. 그리고 깨닫고 알더라도 곧 잊어버린다. 이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은 어둠으로 가득하다. 이 사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이게 근데 인정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눈이 감겨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면 이게 좀 마음이 찜찜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정을 잘 못하는데, 근데 여러분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어두움은 19절 말씀처럼 말씀에 주목하면서 성경을 읽다 보면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게 그 날이 밝아오잖아요. 날이 밝아오고 해가 비치면 어둠이 남아있을 리가 없죠. 그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이 아무리 짙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면, 빛이 밝히기 시작하면 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우리 마음 안에 빛이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있던 어두움이 순식간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체험하셔야 됩니다. 반드시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는 빛으로 하여금 어둠으로부터 나와 비추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시고자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셨기 때문이라.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무엇을 명령하셨죠? 빛이 있으라 이거 명령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빛이 그 광자가 잠깐, 광자가 없으면 만물이 생성이 안 돼요. 이게 참 놀라운 얘기야 진짜. 그래서 빛이 있어야만 만물의 생성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는데, 고린도후서 4장 6절 상반절 말씀이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어둠으로부터 나와서 이 온 세상, 이 전 우주를 비춰라 라고 이제 명령을 하셨다는 얘기가 상반절 얘기예요. 그런데 하반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빛으로, 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빛으로 우리의 마음속도 비추셔서, 우리의 마음 안도 비추셔서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만드셨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예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얼굴이었는데,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우리가 얘기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이 확 변화되셨을 때 그렇게 아주 놀랍게 변화되시기 전에도 평상시에도 예수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늘 이렇게 은은하게 드러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우리에게 태초의 빛을 마음 가운데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예수님 안에 성부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그 빛을, 그 영광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예수님 얼굴에선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은은하게 드러나는 것이로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즉 다시 얘기하자면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 된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태초의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이 비춰진 사람은 그 원리를 깨닫는 거죠. 그 연합의 원리를 깨닫는 거예요. 빛이 비춰진 사람은. 근데 바울은 또 그 빛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불러내신 그 빛과 같다. 즉 천지 창조가 그 빛 때문에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태초의 빛을 자기 마음 가운데 비춰주시니까 예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그거를 깨달은 자신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재창조가 되더라. 이 감격을 얘기한 것이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19절 말씀을 이렇게 다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읽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우리에게도 그 빛을 비춰주시겠다고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그 빛을, 바울에게 비춰줬던 그 빛을 너희에게도 비춰주마 얘기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말씀을 읽으심으로써 바울이 체험한 이 체험을 꼭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령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을 이렇게 읽잖아요. 읽으면 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뭐 우리가 뭐 하나님 안에, 뭐 이런 얘기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이런 말씀들을 볼 때 마음에 어둠이 가득했을 때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 이게 무슨 비유 말씀인가? 아니면 뭐 중요한 얘기도 아니겠지만 대충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이 또 우리 안에 계실 수 있다라는 사실이 확 밝아지면서 보이는 거예요. 눈이 확 열리면서 그게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가능한 것이구나.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으면 뭐 성경도 다 다른 부분도 어렵다고 하시지만 특히 요한계시록 같은 거 읽으면 마음 가운데 어둠이 가득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뭔 소리라는지 하나도 모르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태초의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주시면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무슨 뜻인지를 비춰주시면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그 말씀들이 각절이 무슨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태초의 빛이 마음을 환하게 비춰지는 이 역사를 체험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꼭 체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오늘 19절 말씀 중간 부분도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보시면 말씀을 읽을 때는 마음이 밝아지는 것과 함께 무엇이 떠오른다고요? 낮에 별이 떠오른다고 얘기하죠? 데이스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샛별이나 태양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올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그 읽는 구절에서 그 태양과도 같은 예수님이 계속 발견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빛이 비춰지면서. 그래서 가령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 있잖아요. 천사 둘과 함께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사실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을 해야 됩니다. 읽다가 보면 빛이 비춰지면 이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셨네. 이게 발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야곱과 씨름했던 그 천사라고 얘기했던 그 존재. 근데 실제로는 뒷얘기를 듣다 보면 하나님인 것 같은 바로 그 존재.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용광로에 빠졌을 때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용광로로부터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과도 같은, 이방인의 왕의 눈으로 봐도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먹죠? 양고기 먹죠? 그 양고기를 먹은 그 양고기가 사실은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사실을 발견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양고기를 먹을 때 뼈를 꺾지 않고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뼈를 꺾지 않고 먹은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뼈가 꺾이지 않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예표한다는 사실도 성경을 따라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8일 만에 육체의 할례 행하잖아요. 근데 육체의 할례를 행하지만 사실 그 육체의 할례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주는 것을 예표한다는 사실도 발견을 해야 돼요. 8이라는 숫자가 부활을 상징하잖아요. 왜 8일 만에 할례를 받겠어요? 그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육체의 할례를 받는 것처럼 너희가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할례를 행하시면, 너희 영의 할례를 행하시면 8, 부활된다. 영이 부활한다. 이거를 예표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을 해야 된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웠던 성막이 영과 혼과 육신을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사실 또한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구약 성경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워낙 많이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읽다 보면 예수님이 다 눈에 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구절에서도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적용 1에서 나눴잖아요. 세 가지 정도만 나눴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그 예수님과 관련된 구절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신약 성경을 통해서도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밝아져서 비친 예수님 발견하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꼭 이렇게 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요. 19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소아시아 성도들은 마음이 밝아올 때까지 또 예수님이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성경 말씀에 주목하는 삶을 살았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소아시아 성도들처럼 행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의 어둠이 사라지고 태초의 빛이 나에게도 비출 거야.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나도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야. 를 믿으면서 이것을 체험할 때까지 성경을 읽고 또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소아시아 성도들처럼. 그런데 이런 마음이 없이 성경을 읽잖아요. 읽다가 지치죠. 조금만 어려우면 포기하고 싶죠. 더 이상 읽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질리고 지쳐가지고 자꾸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시는 거죠. 말씀을 읽다 보면 내 마음에 태초의 빛이 반드시 비칠 거야. 약속하셨으니까. 그리고 나도 예수님을 만날 거야.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지치지 않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성경을 읽고 또 읽으심으로써 빛과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를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 베드로가 자신이 지금 변화산에서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그 20절을 보면 또 그렇게 얘기해요. 그 공회원들한테 끌려갔었을 때 그 앞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아니, 보고 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말하지 말라는 거냐. 우리는 보고 들은 걸 얘기할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베드로는 성령님 세례를 받은 그 순간부터 지금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노년에 이를 때까지 항상 자기가 보고 들은 것만을 얘기한 거예요.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전할 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 보고 들은 게 있어야지. 여러분, 이거는 제가 여러분을 비하하는 말이 아니라 이건 그 과거에 어떤 선교사님이 한 말입니다. 뭘 보고 들은 게 있어야지. 근데 그 말은 사실인 거예요.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전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실제로 보고 들은 것을 전해야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보고 들을 수 있느냐? 오늘 방법을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의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밝아올 때까지, 그리고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때까지 성경을 읽고 또 읽으셔야 된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분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서 내가 발견한 예수님, 성경을 통해서 들은 그분의 음성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성경을 읽다가 태초의 빛이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예수님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도들과 소아시아 선배들이 체험했던 이 체험들을 우리도 체험하고 그래서 보고 들은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기록된 말씀의 중요성을 알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왜 하나님의 음성이 자유롭게 안 들릴까요? 그 성경을 보다 보면 뭐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네, 바울이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네, 뭐 베드로가 들었네, 뭐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오늘 베드로도 뭐 성부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왜 안 들리냐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얘기를 몇 번 했었었죠. 하나님의 음성이 자유롭게 들렸었을 때는 무엇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니까.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전달하시려면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직접 말씀을 하셨지만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냥 그렇게 아예 정해 놓으신 거예요.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록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니? 그러면 성경을 읽어.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의 뜻 알고 싶어? 성경을 읽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신다는 거죠. 근데 물론 지금 이 시대에도 성경을 접할 수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뭐 보급되지 않은 곳도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아예 읽지 못할 만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제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또는 뭐 신비한 기적이나 이제 꿈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기도 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특수한 환경에 처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어. 여러분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성경을 읽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완성되기 훨씬 이전에도 기록된 말씀 중요하다. 그리고 이 말씀을 너희가 읽어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하곤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록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지켜서 너희는 행해야 된다. 이 얘기를 굉장히 강조 많이 하셨죠. 그래서 가령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걸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할지니라. 오직 너는 그 안에 있는 것을 주야로 묵상할지니 읽으라는 거죠. 너로 하여금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모두 준수하여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때 내가 너의 길을 형통하게 할 것이요 그때 너에게 훌륭한 성공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 너가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행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형통하게 만드시고 복도 주시고 성공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성공, 복, 형통함이 뭐냐? 여호수아는 지금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그런 임무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 임무를 갖고 있다 보니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복을 주시겠다. 그리고 형통하게 정복할 수 있도록 다 가르쳐 주겠다. 그리고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도록 너를 성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맡은 일에서 복 받고 싶으세요? 성공하고 싶으세요? 그리고 형통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뭐 하라고요? 말씀을 읽으라고.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답까지 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아셔야 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는 지금 보고 들은 것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 전서 후서도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근데 이게 베드로만 이랬느냐? 아니죠. 성경을 기록한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것과 하나님께 들은 음성을 기록한 게 성경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기록한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제 설계해 두신 일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기록한 성경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록한 이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 읽은 그 사람이 거꾸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설계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매개체로 그것을 보고 들은 사람이 전해놓은 것을 읽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걸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설계한 게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계속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네,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뭐 보았네, 하나님을 만났네라고 자신 있게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몇 번 예를 들었던 것처럼 그 배너라는 영화를 만든 감독도 성경의 오류를 내가 검증해내겠다 해가지고 성경을 막 읽고 쓰기 시작한 게 그러다가 하나님 만나버린 거잖아요. 덜커덕. 그게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설계를 해주셨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틴 루터도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그 사람이 원래 신부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잘 모르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없어가지고 믿음이 안 생기니까 그것 때문에 괴로워가지고 영화도 보면 막 송곳으로 자기 허벅지를 막 찌르잖아요. 피가 막 철철나게. 안 믿어지는 거야. 안 믿어지는 거야. 그런데 그러다가 로마서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만난 거죠. 그래서 진짜 믿음 생겨가지고 완전히 변화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감리교를 창시한 웨슬리 목사님도 갈라디아서 말씀 구절을 읽다가 듣다가 변화된 거죠. 진짜 믿음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없이 부족한 저 역시 성경 읽다가 하나님 만난 것이고 선배들과 공통된 믿음을 가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19절 그 시작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보십시오. 보시면 베드로는 예언의 말씀이, 즉 기록된 성경 말씀이 더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엇보다 확실하다고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예수님의 그 신비한 모습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록된 말씀을 읽는 거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신비한 걸 보고 신비한 음성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얼핏 생각할 때는 막 신기한 장면 그냥 매일 보고 신비한 음성 매일 듣고 이렇게 하면 믿음이 좋아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요. 신비한 장면 목격하잖아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믿음은 확 뜨거워지긴 합니다. 근데 뜨거워진 그 믿음이 정말 금방 식어버려요. 이걸 체험한 사람들은 알죠. 그런 뜨거움이 정말로 금방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시면 제가 예를 자주 들잖아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내려오신 것을 아예 광경을 목격을 했어요. 그냥 4D로 땅이 막 흔들리고 막 이런 장면을 자기네 직접 체험을 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놀라웠고 신기한 장면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 그 이후에 40일 후에 어떻게 되죠? 우상 섬겨버리잖아요. 우상 만들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은 곧 우상이다 막 이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신기한 거 보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접어들게 되면 더 큰 자극, 더 센 거 보고 더 센 거 듣고 싶고 막 이렇게 하다가 자꾸 뭐가 보인다, 뭐가 들린다 이런 식으로 사람이 변해가는 거예요. 말씀을 외면하고 자꾸 신기한 거 보고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마귀가 개입해가지고 자꾸 이상한 거 보여주고 이상한 거 들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길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그 믿음과 감격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불처럼 펄펄 끓진 않아도 숯불처럼 뜨거움이 오래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음성 듣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하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가까운 미래까지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과는 상극인 마귀들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19절에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자기가 경험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경험한 것을 경험을 하는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마지막에 어떻게 됐는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 두려워서 엎드려집니다. 엎드려지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됐는지 기억하세요? 이 마태복음 17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고 나서, 이 모든 일들이 있고 나서 그들이 자신의 눈을 들어 올렸을 때 그들은 오로지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구절이 너무 중요한데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변화되신 신비한 장면을 목격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직접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신비한, 예수님의 신비한 모습이 계속 이어졌냐? 안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 이후로도 계속 귀에 들려왔느냐? 안 그랬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신비한 일들은 잠깐이에요. 하나님께서 잠깐만 경험하게 해주신다고요. 그리고 그러한 신비한 모습과 음성이 지나가고 나니까 누구만 남았다고요? 예수님만 남더라고요. 예수님만. 그냥 평소에 자기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요. 그래서 더 이상 환하게 빛나지도 않고 그 옆에 모세와 엘리야도 서 있지 않은 그냥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바로 그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장면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바라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뭔 소리냐? 너희는
환상적인 장면을 보는 것에 매혹되지 말아라. 내 음성을 듣는 것에 집착하지 말아라. 너희 옆에 예수 있지 않니? 그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말거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는 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니 내가 그의 안에서 매우 기뻐하노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너의 옆에 계시는 곁에 계시는 항상 곁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너희는 발견하고 그 예수님 말씀만 듣는 삶을 살거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이걸 다시 설명드리면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 예수님 발견해서 그 예수님 항상 곁에 모시고 곁에 모신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이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래서 기록된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시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이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어둠이 걷히고 태초에 빛이 비출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태양처럼 내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그때까지 말씀에 주목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읽으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 읽기에 애를 쓰셔서 성경 읽을 때마다 빛이 비춰지는 역사를 체험하시고 성경 읽을 때마다 예수님 발견하시고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 아무것도 보지 마시고 예수님의 음성에만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셔서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자고 했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나눴던 이 말씀이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자고 얘기를 했죠. 예수님께서는 곧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깨워야 돼요. 잠들면 안 됩니다. 깨어 일어나서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예.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준비하셔야 되겠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정말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능은 누구의 권능이었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권능은? 침묵하기로 했어요. 예수님의 권능이 누구 권능이라고요? 사실은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었던 그 원리가 뭐라고 그랬죠? 순종이죠. 그러니까 당신이 말하려는 걸 자제하고 말씀하게 하시고 또 행동하려는 걸 자제하고 행동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권능과 영광이 이제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영은 어디와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보좌와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면서도 음성은 하늘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권능을 드러내며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과 연결된 삶을 살자라는 것을 첫 번째로 우리 나눴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예수님을 만나자고 얘기를 했죠. 자,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의 마음속 상태는 어떻다고 그랬죠? 말씀을 안 읽으면 마음속 어둡다고 그랬습니다.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두 가지 큰 현상이 있다고 그랬죠. 처음에 무엇이 비친다? 빛이 비친다. 그럼 그 빛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할 수 있다?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다. 그 두 가지 현상이 말씀을 읽을 때 일어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우리 안에 비추이는 그 빛이 어떤 빛이라고 설명을 했죠? 아까 전에. 어떤 빛? 그 빛이 낮에 떠는 그 해는 예수님이고요. 그 낮에 비추이는 그 우리 안에 비추이는 그 빛이 무엇을 하실 때 썼던 빛인데요. 하나님께 태초에 빛이라고 그러죠. 태초에 비춰주셨던 바로 그 빛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비춰진다는 거예요.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빛이 비칠 때까지 예수님을 발견할 때까지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된다. 그리고 성경을 읽음으로써 예수님 발견하고 음성을 들은 후에 보고 들은 것들을 전하는 우리가 되자라는 걸 두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기록된 말씀의 중요성을 알자고 했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듣고 싶으면, 음성을 듣고 싶으면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그러면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고 들은 것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고 기록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거꾸로 그것을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성경을 설계해 놓으신 거예요. 성경을 가운데 매개체로 보고 들은 걸 기록하고 이걸 읽으면 보고 들을 수 있다. 이 시스템을 마련해 두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설계 방식이다 라고 우리 나눴죠. 자, 그래서 신비한 체험은 잠깐 뜨거움을 줄 뿐이지만 기록된 말씀을 읽으면 뜨거운 신앙을 꾸준하게 유지할 수가 있다 라는 얘기를 우리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만 보게 하시고 곁에 계신 예수님의 음성만 듣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경 읽기라고. 이 말이 아예 당신 말이 아닐 수도 있잖아. 기도로도 할 수도 있잖아.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 그리고 이거를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체험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반드시. 자, 그래서 마음의 어두움이 거치고 태양이 떠오를 때까지 성경을 읽으심으로써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자라는 것이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었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성경 읽기에 전념하셔서 곧 재림하실 예수님의 권능의 예수님을 여러분 발견하시고 또 그분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